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282쪽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다시 하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네, 19절에서 26절. 맞아요. 19절. 잘하셨어요.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함께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인데 졸면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서 진리가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늘 감사합시다. 생명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일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몇 종류의 사람이요? 두 종류.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 이후로 사람은요,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죽이는 역사, 그래서 끝이 허무하게 끝나는 역사가 지금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세계, 죽음의 그늘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십자가로서 해결됩니다. 시작. 아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남녀 두 명이 심하게 다친 채로, 심하다니까 그냥 심한 게 아니에요. 머리끄댕이 붙잡고 뭐 쌍꺼풀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둘 다 완전히 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안 찔린 데가 없어, 다 둘 다. 그래가지고 둘이 발견이 됐는데 결국 여성분은 사망했죠. 그러니까 경찰청에 따르면은 그날 오전 11시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H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30대로 추정되는 남성도 중상을 입은 거예요. 심각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서로가 그냥 그날만큼은 별었나 봐요. 오늘은 끝을 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심정으로 다 그냥 막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까지 서로 그랬을까. 꼭 죽여야 직성이 풀리나. 여러분 그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 눈을 좀 떠요. 뭐 하라고요? 눈을 좀 뜨라고. 육신이 육신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이 죄가 역사에서 나타나는 게 현실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아담 이후로 다 죄에 순종하고 있는 거고 육신을 따라 그렇게 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으면요 어두움의 그늘이 그 삶을 지배합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때를 어떤 보다도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도는 어쨌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어둠이 밀려올 땐 밀어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밝게 사는 거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둠의 일에 빠져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한편으로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과 22절 볼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요?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해서 다 불순종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함께 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되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죽이기를 좋아하는 놈이에요. 깨뜨리기를 좋아하는 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써있는데 엄청 크게 하면 원고대로 합시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뭐가 손발이 딱딱 맞아 해먹지. 하나님은요 결국에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바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 두려움, 이 생명 역사로 밀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는 사망에 더 이상 범접치 못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부부, 자녀들은 지금 죽음의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깊이 한번 자문해 볼 말이에요. 여러분은 에덴에 잃어버린 아담의 후예인가요? 부활의 생명을 되찾은 예수님의 후예인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처럼 외롭고 험하고요 쓸쓸하고 괴로운 인생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간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지배를 은근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목사가 신방 가잖아요. 뭘 가요? 신방 가면요 벌써 그 입구에서 들어갈 때부터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느낌과 그 느껴지는 감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살아있음으로 지려면요 집에서 여러분 세상 소리 하지 말고 찬송가 많이 부르셔요. 뭘 부르라고요? 찬송가 많이 부르셔. 보혈 찬송 많이 부르셔.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생명의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과 환희와 평안과 행복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가 어둠에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가정 전체가 어두워지고요. 지배를 당해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두명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도 활짝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절망적이에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분명히 상황이 그렇진 않아. 근데도 뭐라고 말해요? 아, 좋아요.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기도해야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늘 그 사람은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아, 살아봤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죽을 것 같아요. 절망이요, 절망. 그 사람 속에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가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 했어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함께 합시다. 절망하다 보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이 난다. 여러분, 죽음 생각하면 어때요? 죽음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도 없고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이에요. 같이 노래할 수도 없고 먹는 것도 같이 먹을 수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할 수도 없고 좋은 곳에 같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자,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로 희망의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절망을 습관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나마 살아있던 촛불 같은 희망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근데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그 어떤 환경과 현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똑같은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배,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 중입니다.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많습니다. 항상 죽음이 등 뒤에 도사리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그게 늘 징징대는 거예요. 그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끝입니다. 죽겠어요. 하는 그 죽음의 지배를 받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진로 문제를 둘러싼 훈육 과정에서요.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를 엄마가 미리 해줬어. 그들 애들이 자세가 달라지더라고. 진로 과정 중에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아들을요, 40대 엄마가요, 이번 참에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막 야단치고 하다가 등에다가 칼로 찔렀어요. 40대 엄마가. 지금 그 대본 반응이 제정신 아니죠. 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특수상해 혐의예요. 엄마가 칼을 들었어. 그러니까 전날 밤에 11시가 넘어서 12시가 다가오는데 아버지도 옆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번 참에 안 되겠다, 얘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몰아붙이다가 안 되니까 칼이 꽂았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가 그걸 빼가지고 애를 갖다가 피신을 시키고서 경찰이 와가지고 수습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절망은요, 항상 절망 자체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극단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예, 사단 역사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건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엔 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 일은 무슨 그런 일이요. 지금 세상을 보면 다 그런 일인데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7절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품은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만 속썩이고 성적이 좀만 떨어져도 세상이고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생각, 그거 극단이요. 맑아주는 생각이요. 남편하고 좀 싸웠어. 싸울 수도 있지 뭐. 믿으시면 아멘. 뭐 안 싸우는 집구석 있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상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빼놓지 말고,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우리 집구석도
싸워요. 아니 안 싸우는 집구석이 어딨어. 근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돌아서면 부부는 칼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옛날 사람들 참 똑똑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런 비유가 나와? 그 비유를 만들려고 일부러 칼 갖다가 물에다 비볐나? 어떻게 된 거예요? 칼로? 소용없다는 얘기요. 오늘 지나면 끝이요. 함께 합시다. 오늘 지나면 끝이다. 근데 왜 극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밤이 지나도록 분노를 품지 말아라. 죄를 짓는다. 여러분 밤사이에요? 마귀역사예요. 생각이 처음에 요만했는데요. 밤에 잘라고 누워있잖아요. 마귀가 슬쩍 찾아와요. 야, 억울하지. 내가 볼 땐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한번 해. 뭐 있어? 뭐 살 만큼 살았는데 한번 해. 그러다 보면은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사람끼리 싸우다가 그 불 속에 마귀가 툭 라이터를 던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염려가 없다는 기본값인 디폴트를 가지는 거예요.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들어도 괜찮아. 나에겐 힘이 있어 하는 거예요.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별거 아니요. 부부싸움도 별게 아니요. 인생의 고난도 별게 아니요. 물질도 별게 아니요. 다 넘어가. 근데 거기에 자꾸 눌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눌려버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하고 아 인생 뭐 없구나. 그러다 보면 극단에 가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자기의 힘없음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고심하고 막아보려고 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의 힘도 추구해보고 권세의 힘도 추구해보고 온갖 돈의 힘도 추구해보고 내 인생이 뭔지는 잘 모르면서도 자꾸 뭔가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 본질적으로 내 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혼. 함께 합시다. 영혼을 바라본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재작년에 98세로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은 미래가 현재를 해석하고 가져오는 핵심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좀 어려울 텐데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시켜야지. 미래가 현재를 해석하고 가져오는 핵심이다. 한 번 더 해야지. 미래가 현재를 해석하고 가져오는 핵심이다. 시작. 야, 보셨죠? 우리가 이 정도요.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입니다. 미래, 즉 영혼에 관한 관점이 현재를 끌고 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으로 바탕으로 전개하는 이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 희망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희망의 신학. 지금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희망함으로 달라지고 그 달라진 현재가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다. 다시 한번. 그것을 희망함으로 현재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현재가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시키겠어요. 왜? 뽀록 날까 봐. 방송 찍고 있는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서 현재를 끌어가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희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7일 동안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새벽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를 이끌어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혼을 현재로 가져오는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고단하고 가진 건 없지만 지금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힘을 내세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한 분 더 있어요. 헬무트 틸리케. 이번에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 한 대목이에요. 들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소년이었는데 봄동산을 이런 지금처럼 4월 달이었나 봐요. 아주 좋을 때지. 이 꽃향기를 맡으면서 거닐다가 라일락이 얼마나 달콤해요. 라일락 냄새가 얼마나 향그러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꽃향기에 이끌려서 좀 너무 좋다. 동산에 이끌려서 들어가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악취였어요. 그건. 호기심이 이끌려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지. 그 냄새가 나는 방향 쪽으로 가보니까 좀 있으면 이따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좀 떨굴까? 독일 병사의 시신이 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함께 합시다. 인생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동시에 생명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아가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믿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류는 영혼을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왜 죽음이 찾아왔지? 왜 그럼 인류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환희의 땅이었던 부족함 없는 에덴 땅에서 뭐든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특히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다고 말해요. 몇 개가 있었다고요? 2개. 하나는 생명나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너희의 마음껏 다 떠먹으라 그러셨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2장 16절 17절에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함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를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선악과가 왜 있나? 제가 오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선악과가 왜 있을까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거기다가 중앙에 딱 갖다 놨나요?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경계하는 구분이에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 수 있었어요. 단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있을 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첫 인류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아담은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아내와 함께 따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가 됐고 육체의 죽음이 썩음이 오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신라곤한 둘을, 인간을 다시 낙원으로 에덴으로 천국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결정적인 시기에 준비하셨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내어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뒤에 보면은 15장 51절에서 5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51절, 5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51절에서 54절 결코 길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함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함께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 군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마술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길이 뭐냐고 찾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바로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아주신 하나님, 선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우리,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뭐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뭐 시키고 뭐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바쁘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자, 여러분, 먹고 산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먹은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어. 먹을수록 죽어. 나이도 먹었으면 죽고 밥도 먹을수록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고 바쁘다고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만물의 기한이 있다. 구약의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갑자기 어디 멋있는 데 갔어요. 너무 황홀한 걸 봤어요. 여러분들 그때 무슨 생각해요? 그냥 그것만 봐요? 그 뒤에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나만 그런 거구나. 내가 생각보다 수준이 높긴 높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막 너무 좋은 걸 보면 뭐래요? 황홀경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걸 만든 저 세계에 그분이 계시겠지?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 이러다 보면 내 마음에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가수 박진영 씨, YG 거기에 그분을 제가 뭐 몰라요. 잘 몰라.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평가하고 싶지 않아. 뭐 어떤 분들은 뭐 잘못했네,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러는데 그런 거 평가하고 싶지 않아. 그거보다 그 박진영 씨가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긴 주신 거예요. 그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어요. 성경 분해하는 거 봐요. 목사님도 보잖아. 어떨 때는 자기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돼서 너무나 곤고한 나머지 2, 3년 동안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철학과 이론들을 배워보려고 책을 그렇게 읽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요, 지금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요. 2단이냐 3단이냐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다고 바쁘다고 지금 그 사람 재산이 조예요? 조.
조단이요? 아실 게 하나도 없어.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대단해. 대통령이 장관급으로 세운 사람이요. 근데 그거보다 성경 배운 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바로 그 영혼이 뭐예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돌아가시면 그대로 두지 않아요. 3일장 끝나고 나면 화장터 갑니다. 화장터 가서 한 줌의 재가 돼서 돌아오는 글을 보면 야, 부활의 신앙이라는 걸 배웠는데 과연 내 부모님이 믿었는데 부활하실까? 나는 그럼 죽고 나면 부활할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땐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전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은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의 이 신앙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에덴 동산에서 깨졌던 모든 형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나에게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우르반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또 눈을 동그랗게 또 그런 분 있어. 갔다 오신 거예요? 안 갔다 왔어요? 이탈리아 로마의 우르반 대학 강당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래요. 툰크 프록시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같이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필립 네리라고 하는 부자 노인이 있었대요. 이 노인이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가난한 학생이 이분한테 장학금을 받으러 왔대요. 그 네리 노인이 물었대요. 학생, 이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 네, 법대를 가려고요.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건데?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야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엔 멋있고 큰 집을 사야지요.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요. 큰 집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아이들을 낳겠죠. 교육을 잘 시켜서 키워야죠. 그래야겠지. 그리고 그 다음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겠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청년이 그리고 그 다음엔 묻는데 주저하다가 하는 말이 그리고 그 다음엔 죽겠죠. 노인이 계속 청년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청년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어. 영생이 있어. 왜 그 대답은 못하지? 죽기 위해서 공부하려는 자네에게 내 돈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기왕 왔으니 돈은 주겠네. 하지만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그리고 그 다음엔 툰크 프록시메. 이 부자 노인의 말에 학생이 적잖이 충격을 받아요. 그는 대학을 졸업합니다. 장학금 도움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우르반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르반 대학교의 강당 입구에다가 자기가 그날 들었던 그 단어, 글자를 그대로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도 그렇게 생명으로 살고 내 주변에 계속 절망하고 낙담하고 죽겠어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남은 삶을 결정짓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만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던 믿음 잃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견디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